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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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기 11장 7절부터 10절. 사람이 믿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전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하매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사람 믿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을 구하지만 그 결과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2000년간 존속되다가 패망하여 많은 백성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패망 당시 아수르가 애국과의 외교적 실책이 한 요인이기도 하였지만 주 원인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했기 때문이죠. 신명기 24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상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만약 태양계의 중심을 지구에 내어준다면 지구는 다른 모든 행성을 각자의 궤도에 붙잡아둘 만한 중력이 없으므로 지구까지도 파멸이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꿈이죠.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내면에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줄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빈 방이 존재한다라고 설파한 것을 살아갈수록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명언이 됩니다. 생각할수록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씀, 귀한 명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위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셔서 세상에 무엇보다 더 하나님의 크신 분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을 무력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신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0가지 재앙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 생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재앙으로 끊어서 암기하면 아주 쉽게 외워집니다. 얄강한 애굽 사람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면서 종종 범람함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신으로 섬겼지만 피로 인하여 마시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죠. 개구리 재앙은 머리를 부활의 그 신을, 이 재앙은 땅과 사막의 신을, 생축 재앙은 암수와 숫소의 신을, 독종 재앙은 우술의 신을, 우박 재앙은 하늘의 여신과 곡식의 신을, 메뚜기 재앙은 곡물의 신을, 어두운 재앙은 태양의 신과 하늘의 여신을, 장자 죽음의 재앙은 출산의 신, 어린이 수호신, 다산의 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결과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의 무력함을 잊지 마시고 사람들을 버리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바알 숭배와 현대의 신은 그러면 어떨까요?
10가지 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넘어서 인류에게 실물로 교육한 것으로 요약합니다. 세상의 만연한 바알 숭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바알은 가나안에서 농경지에 풍요를 주는 신으로 섬기던 바람과 풍요의 신의 이름입니다. 바알은 바람을 불어 구름을 운반하고 구름을 산에 걸리게 하여서 물이 되게 하며 이때 천둥과 번개를 쳐서 농경지에가 비가 내리게 하고 그 빗물이 땅속으로 들어와서 산과 농경지 사이에 샘물이 되게 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스인들도 바알을 위엄으로 섬깁니다. 그리스의 제우스 신화도 제우스는 하늘의 신으로 빛의 신이고 천기를 주관하는 신으로 구름을 조성하는 자, 번개를 사랑하는 자, 천둥을 치는 자로 묘사합니다. 제우스는 여러 여신과 인간의 딸들과 혼인하여 신들을 다스리는 생명이 가능한 신이어서 풍요를 줄 수 있는 신으로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올림포스 산에서 산다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올림포스 산 아래 모여 달리기를 하고 2일등을 한 자기 생명력이 가장 강한 자이고 그가 제우스 신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믿고 시작한 것이 올림픽이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도 하늘의 신인 환인이 그의 서자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함으로 허락하였고 천홍을 풍백, 운사, 우사 등 신하들을 데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다스렸어요. 환웅이 범과 곰이 인간이 되기를 원함으로 약속과 마늘을 주고 100일 동안 먹고 빛을 보지 말라 한즉 곰이 21일을 견딤으로 웅녀가 되자 혼인하여 당군을 낳았다. 이런 신화입니다. 신화. 환웅도 바알 및 제우스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생산과 풍요와 인간사의 질서를 주관한다. 이런 신화입니다. 바알 숭배의 본질은 생명과 생산과 풍요예요. 그러나 바알을 섬기는 방법 자체에서도 비윤리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인류의 역사는 생육번성, 정복, 충만한 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찾고 있었고 현대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부정하는 교육, 언론, 문화, 정치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발생하는 재앙들이 많죠. 10가지 재앙을 자연현상으로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에도 자연재앙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기후변화와 화산폭발에 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소개합니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나이가 이마르고 유속이 느려지자 독성이 있는 수초가 번성했고 수초들이 죽을 때 붉은색으로 변하여 나일강을 물들였고 독성 있는 수초는 두 번에서 네 번째 재앙인 개구리와 이 파리 때 등장 배경이 되고 개구리가 죽으면서 모기와 파리 등 곤충들이 질병을 옮겼고 이때 지중해 산토리니 섬에서 일어난 거대한 화산 폭발은 폭우 등의 재앙을 초래하여 우박을 동반한 폭우와 불이 내렸고 칠흑 같은 어둠을 오게 했고 곡물에 달라붙어있는 곰팡균에 의해서 장자가 죽었다는 연구 발표도 있었다 그래요. 문명의 발달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인정하죠. 코로나19 상황 지나간 상황입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할 자연을 파괴한 대가라고 생각해야 더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좀 더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할 줄 아는 그런 준비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복을 주시다라는 단어 바라크로 뜻은 복을 약속하시다는 뜻과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주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복의 내용은 생육, 번성, 충만, 곧 생명의 생산과 증산과 풍요입니다. 따라서 바알이 생산, 증산, 풍요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생산 및 풍요를 섭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이유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땅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가인은 땅을 개간하여 농작물을 얻어서 드렸고, 아벨은 양이 임신하거나 태어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얻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바알 우상 숭배의 결과는 칼과 기근과 연병, 즉 사망입니다. 노아시대의 홍수로 모든 것을 매장한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을 숭배한 끝은 결국은 이렇게 멸망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 운행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결국 인류의 재앙을 제공하고 막을 내렸어요. 그러나 자본주의도 지금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버리고 선거를 통해서 다수결을 이용한 부정과 부의 집중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지선이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심지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존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교훈과 간증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축사하시죠. 축사는 유로게어로 히브리어 바라크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마가복음 6장 41절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누가복음 9장 16절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요한복음 6장 11절에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재 가진 것은 어린이 도시락뿐이고 눈앞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여성을 빼고 5,000명 있더라도 다 먹고 남는다는 완료형 감사기도로 생육과 본성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하는 분의 이야기인데 너무나 헌신적인 분들이 보일 때 저분이 우리 교회 기둥이다 또는 저분이 없으면 목회할 재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시험 들게 하시거나 이사하도록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 때면 하나님 영감 받으세요라고 즉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받은 영감을 사람 두려워하지 않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외손자가 태어나자 정말 귀여웠다고 그래. 그래서 6개월 동안 상당한 시간을 들여 아이를 돌보았다고 그러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남으로 이사를 했고 지난 1년 동안 외손자에게 전화한 것이 2번 정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대요. 이유는 하나님보다 누구나 무엇이라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받을 대상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